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영적 전쟁터 12번의 기타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물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이게 무슨 사회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겪어야 할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지 이 상황이 그런 어떤 상황이 막 우리에게 도래될 때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3페이지 보완자리 3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래 겉으로는 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도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북한도 내세우는 것은 조선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사상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고 소셜리즘을 붙들고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가장 높은 수준을 공산주의로 여기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냐? 중국은 지금 묘한데 중국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거의 뭐랄까 말살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너무 기독교를 지금 억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분 선교사님을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돕는데 에드리 선교사님하고 진준우 선교사님, 김근호 선교사님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법이 발효가 됐는데 2월 달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핍박을 각오하고 한다 그런 들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시스템이 근데 공산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어요.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해갖고 사상은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데 그게 중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자본주의 일부 도입을 했는데 유명한 여러분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이 부르짖었던 것이 흑묘, 백묘 논이잖아요. 묘는 여기 고양이고요.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하여튼 쥐만 잡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지만 이제 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경제만 일으킨다면 자본주의도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일부 도입한 것이 이제 중국식의 이제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이나 시스템은 완전히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거기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만 그거를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거를 그럼 뭐 이게 전부 뭐
무슨 주의 하니까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여러분 도표 가지고 계시죠? 도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제 6월 달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한을 대고,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찬성하는 팀이 있고 반대하는 팀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여기에 뭐 그 외에도 전제주의, 전체주의, 군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유주의는 이 사회는 사회를 강조해요. 단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단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얘기한다면 그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희생돼도 할 수 없다 하는 쪽이 이제 사회주의예요. 근데 자유주의는 대다수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개인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자유주의도 문제가 이 부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만하고 개인주의로 만약 흐를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의미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기술을 각자 소유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렇게 소득을 얻으면 그것을 개인 사유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그 자본 수단, 기술 이런 것들을 중시 여겨요. 근데 공산주의는 반대로 이 생산이나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말 그대로 공산이에요. 커뮤니즘. 그래서 공통으로 다 이렇게 소유하고 쓰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는 생산과 분배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생산도 같이 하고 분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이 생산 없는 왜 분배만 강조하냐. 그리고 어떤 팀은 또 분배가 있어야 생산의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죠. 어느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분배를 강조하는 거, 공유를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회주의는 생산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통제합니다. 사회주의는. 그러면 이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사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배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배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반대는 안 되고 자유주의가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있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최종 이상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맞물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맞물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개인 사유 재산을.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이제 이 시스템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민주주의인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 앞에다가 사회민주주의를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생산기반과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정부가 필요하면 통제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다수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하나님께 주신 존엄성과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지금 사회냐 자유냐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근데 지금 이제 추진하는 어떤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을 본 것처럼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항목 보면 전부 자유를 인정한다 했잖아요. 개인은 무슨 자유, 주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여행의 자유 다 인정하잖아요. 예? 이런 것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법에서 이 자유를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시면 이런 말도 쓰고 있어요. 경제는 뭐냐? 경제. 그러면 경제 시스템은 자본이냐? 이게 이제 원래 공산주의는 정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경제 개념이거든요. 경제 개념. 근데 자본주의 대신 사회 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법에 이 용어를 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 사회 경제는 좀 통제를 해도 된다. 필요하면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더 깊어지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국가 소유로 하고 이제 다 분배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산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지상에서 사람들이 구축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이상이에요, 이상.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나중에 만약 이 용어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다스릴 때 가능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스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다 그게 다 우리 거고 또 누구도 쓸 수 있고 무한하고 그러니까. 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보상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보상은. 그러나 거기 가서 무슨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동안은 왜 우리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여기 자본주의가 강해지면 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것은 왕정, 그 러시아 그 황제, 그때 황제가 있었잖아요. 짜르라역서 너무 부패하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너무 도탄에 빠져서 사실 그 이론에 완전히 사람들이 열광해갖고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이제 극복하면 여기에 뭐가 필요했냐면 성경적인,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 자유주의에도 성경주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고 여기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건 자유주의도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이 뭐라냐면 이제 거듭나면은 나를 위해 살아라 했습니까? 남을 위해 살아라 했습니까? 남을 위해 살아라 했거든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
그리고 주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그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유주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그리고 내 개인 소유를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여기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등기하고 법에 다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때가 되면 그거 우리가 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있는 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떠나면은 이기적인 방향을 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게 더 강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지금 헌법에도 지금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성평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예? 헌법은 지금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양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양성에서 양을 빼려고 하거든요. 성의 평등. 그럼 성의 평등을 가져가면은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평등을 이루자는 거죠.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는 것도 상관없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세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게 이제 동성애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결혼까지 시킬 수 있고 한국의 성의 평등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뭔가 힘을 보태야 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미국도 많은 주에서 합법화가 돼 있고 대법원에서 합법화 시켰고 호주에서는 얼마 전에 아주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하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 그 유럽은 뭐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에 이제 이론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성에 관해서도 이렇게 양성을 주장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소위 얘기하면은 좌익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인간적으로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분들의 사상과 이론은 이제 이런 성경적인 개념이 너무 고루한 거예요. 고루해. 이건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죠. 그래서 성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쪽이 이게 이 좌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많이 지지를 해요. 노동운동이라든지 인권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그 노동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 민주노총 같은데 이런 데는 상당히 마르크시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소수자 인권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놀랐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국 볼셰비키 그룹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문제만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그런데 그런 사상이 이렇게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크시즘이라든지 동성애, 호모섹슈얼리즘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60%나 70%가 지지를 한대요. 그게 처음에는 10%, 20%였었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인권 얘기하고 소수자 뭐 인권 얘기하고 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이걸 지지하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갖고 다 그렇게 그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그거 뭐 그 사람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그 법을 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좀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좋은 건 잘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번에 그 동계 올림픽에도 이제 다 어른들 계시지만 참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는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원래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교도 신들에게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런 호모섹슈얼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여사제들이 몸을 팔고 그랬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게 그런 관습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성을 개방시켜갖고서 어떻게 해도 좋다고 그래서 뭐를 수십만 개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그거를 신문에도 내고 매스컴에도 내고 이게 도대체 이런 게 뭔가 사람들 개념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운동해도 바쁠 때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완 자료로다가 이제 살펴본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좀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게 하신 곳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물론 그때 무슨 자본주의 이런 것도 뭐 이런 용어로는 쓰이지는 않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고 내가 힘써 땀으로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로 이상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이 믿는 그 이론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이거 관련돼서 믿는 소위 얘기하면 신학 이론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셔 다스리잖아요. 천년왕국 동안. 이걸 문자적으로 안 믿는 사람, 그건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비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천년주의라 그러죠. 그거 없어.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언제 세워지는 거냐? 그 전에 세워질 거냐? 그 후에 세워질 거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야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그것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천년 왕국 같은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학문은 있을 수 있어요. 학문,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상으로 인류 역사상 시도가 됐는데 실패로 끝난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게 공산혁명 증명이 됐어요. 아무도 지금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좀 섞어서 사회주의 조금 가미하고 자본주의 가미하고 이런 나라들은 있지만 그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처음에 일어났던 러시아도 지금은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도 일부 이제 그 사상적인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은 그거지만 일부 자본주의 이론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고 관리하라 하셨고 또 땀을 흘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먹고 산다 그랬고 또 이제 4장에 가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 소유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벨은 이게 소유가 뭐냐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양이었고요. 가축이었고 가인은 땅하고 곡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거를 드렸어요. 드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소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개인의 소유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졌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의미는요. 청지기라는 의미는 반드시 내 소유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큰 부자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세간살이도 많고 또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가요. 못 관리를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 뭐라 합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집사였거든. 집사. 교회 집사 말고 집사라 그랬잖아요. 그게 청직이거든요. 청직이. 근데 그 사람이 딱 고용되면 뭐냐면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는 동안만큼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 주인이 중간에 저기를 간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어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자기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쓰고 활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마지막에 어느 기간이 끝났을 때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2달란트 줬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1달란트 줬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 주인이 중간에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경영하면 되겠어? 이런 말씀 일체 안 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주인이 와서 멀리 떠나 있다가 와서 그 종을 불러서 너 내가 준 5달란트 어떻게 했지? 내가 준 2달란트 어떻게 했지? 내가 준 1달란트 어떻게 했지?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당연히 청지기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이 땅에서는 내 소유지만 결국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지? 너 어떻게 썼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이론이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잊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뭐냐면은 다 자기들 것을 자기들 거로 이렇게 고집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공통으로 썼어요. 공통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어떤 제도나 강제적으로 어떤 추진하거나 아니면 어떤 최소한 이론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갖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부 자발적으로 한 거.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한 거 일체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구원받고 성령이 감동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욕이 생겨갖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비판하십니다. 단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신약교회도 동일한 원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초세기 교회들이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일할 필요 있어? 그래서 그 착하고 신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휴거 비밀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일은 안 하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만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4장을 그 뒷부분을 써준 거예요. 너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일을 자기가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그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스튜어드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건전한 노동의 필요성 그리고 대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단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우리의 애착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여기에 민주주의 이 말이 나오지만 민주주의 이런 것들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소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좀 쓰시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성경을 보면 남는 민족이 있어요. 나라는 없어지지만은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에 조금이라도 한 구덩이 초속이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 최소한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이 국민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남북한이 속히 통일되어 북한에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해주시고, 지금도 이 지하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때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된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